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여전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너무 오랜만이죠.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름에 오후 예배를 잠깐 쉬기도 했고 그 전에 또 제가 큐티에 대한 강의도 또 하면서 제가 보니까 대략 지난번에 교회사를 들었던 때가 5월 달이더라고요. 5월 달.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개월을 이렇게 쉬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들었던 것이 마틴 루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일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점을 한번 살피고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이죠. 마틴 루터, 우리가 몇몇 안 되는 종교개혁자, 아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루터는 1483년생이고 1505년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수도사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조금 재밌다고 했죠.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친구가 죽어가지고 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그 친구의 장례식을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벼락이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친구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느 날 너무 두려움에 사무쳐서 이 두려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사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1506년에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됩니다. 오늘날의 사진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도사가 되었는데도 루터는 이제 두려움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이제 벌을 받을 거다, 자기도 이제 벼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만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육신의 고행을 막 행하면서까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도원 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일부러 하기도 하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계속 없어지지 않다가 어쨌든 수도사는 되었으니까 계속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섬기면서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맡은 그 성경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보았겠죠. 그때만 해도 또 예를 들어 시편에 나오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런 구절을 보면 그 루터는 답답한 거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성도님들 눈빛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걸 보신다는 듯한 눈빛인데, 뭐 저는 좋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상 주시고 죄 지은 자는 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의 공의로는 건진받을 수 없다는 생각밖에 결론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를 세우면 자기는 건진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벌받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답답했던 차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는 단지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걸 깨닫고서부터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교회의 질서, 성경의 가르침들에 어떻게 보면 조금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뭘로 유명했냐라고 하면 면벌부를 파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했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온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그때 제가 그 루터 영화 이야기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저 테첼이라는 사람이 횃불로 자기 팔을 지져가면서 막 이런 육신의 고통에 있는 그 연옥이죠.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막 그런 자들을 빨리 건져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면벌부 판매를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루터하고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교황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공사하는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면벌부를 판매해서 그 돈을 충당하려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교회에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95개조 반박문, 그러니까 반박문이라고 사실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따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따져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죠. 진짜 이게 성경적으로 면벌부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토론문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인데요. 그때 루터가 붙였던 아마 95개죠. 이 토론문을 붙였던 문,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리 크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붙여가지고 저 이제 95개조 토론문들의 이제 주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오늘은 이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가 어쨌든 이 95개조 반박문, 이 토론문을 붙임으로써 독일 전역에 이 루터의 그 반박문이 퍼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 반박문을 붙이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했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인쇄술 때문에 이 반박문도 엄청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루터가 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게 되는데 당연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돈이 되는 면벌부를 뭐라고 하고 또 하나는 교황권을 계속 루터가 반발을 했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면벌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교황의 권한 없음, 그리고 교황이 사죄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게 높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루터가 따지고 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당시에 요한 폰 에크라는 사람이 이제 루터하고 맞서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이제 반박 기사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도 막 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무엇이냐면 루터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반대쪽 사람입니다. 루터는 이 시대에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다. 위클리프, 영국의 위클리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개혁에 대해서 되게 초창기에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냥 평안히 죽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부관 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체코의 야누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야누스가 누구였는지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개혁을 외치다가 최초로 화형을 당한 사람이 야누스라고 했는데 이 시대 루터도 그런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교황청이 봤을 때 이단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하고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이때 교황청에서 책을 하나 냅니다.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여 일어나소서. 루터가 낸 책이 아니고 교황청이 낸 책입니다. 교황청이. 왜 저 책을 냈겠습니까? 루터라는 지금 이단이 지금 이제 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두실 겁니까? 일어나소서. 이런 식으로 책을 낸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러다가 이제 1521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일단 사제지금 파문을 당합니다. 사제지금 파문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루터가 이 당시에는 바로 뭐 이단으로 이렇게 지급됐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1521년 4월에 루터를 보름스 회의에, 공의회인데 여기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루터에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반론할 권한을 준다는 명목하였지만 사실은 루터가 네가 이때까지 주장하던 그 주장에 대해서 처리할 생각이 있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름스 회의였습니다. 이때 루터한테 너가 쓴 글에 대해서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다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루터가 쓴 책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뭐 얇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책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인기를 끌었던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부터 엄청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왜 귀족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루터가 주로 다루는 게 교황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귀족들이라고 하면 세속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교황이 세속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보다 더 권위가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눈치를 세상 권력자들도 봐야 했던 건데, 루터가 이제 그걸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는 뭐 교회 그 사제들에게 맡겼다 치더라도 세상은 세상 위정자들한테 또 맡겨주신 건데, 지금 교황의 눈치를 보는 게 맞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쓴 것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합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또 유명했던 책이 그 당시에 교회의 바벨론 유수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바벨론 유수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유수라는 말 잘 안 써서 잘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벌로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기로 가서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도 드리지 못하여 그 시점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볼 때에는 현재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책에서 이제 결국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예배입니다. 예배, 미사라고 하죠.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 무엇을 루터가 잘못했다 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희생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한 번씩 제사라는 표현을 예배와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밖에 없거든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제사를 드린다?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며.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계속 미사를 제사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랬고 저 때도 그랬고. 그래서 루터가 저 부분도 잘못된 것이다. 예배가 지금 바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바벨론 유수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위해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도록 부르셨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저 책의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그러니까 천주 교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신학적 관점을 루터가 제시하니까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제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 합니다. 곧바로 대답은 못하고. 아마 루터도 조금은 두려움이 조금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철회를 안 해서 이단시 취급을 받으면 그 뒤로는 어떤 이제 조치가 취해지냐면, 아무도 그 사람하고는 이제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루터가 돈이 있어가지고 식량을 사고 싶은데 식량을 팔면 안 돼요. 물을 사고 싶어도 물을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루터는 돈이 있어도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식이죠. 뭐 자기가 뭐 농사를 지어서 하면 모르겠지만, 루터는 사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것인데, 아무도 루터에게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루터를 도와줘서도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런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누군가가 그려놓은 보름스 제국회의의 선 루터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루터의 모습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뭔가 갈등이나 고민 가운데서 대답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팔을 이렇게 들고 왔죠. 아주 당당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쨌든 전날에 루터는 철회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알려집니다.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이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한 대답이 아주 멋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번역돼서 알려지는데, 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양심으로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루터를 이단시하면서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 세워진 루터가
저 대답을 하고 자신의 의견은, 자신의 신학적 견해는 절대 철회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뒤에 이제 보름스에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루터가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프리드리히 3세라는 선제후가 저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루터 지켜주려고 남몰래 이제 납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성에 루터가 이제 안전하게 거하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루터의 번역 성경을, 저기서 신약 성경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2년 정도 걸리면서 저 성에서 안전하게 그 선제후에 지원을 받아서 저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뭐 구약 성경은 제가 듣기로 한 12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고 많은 글을 쓰게 됩니다. 참, 아이고 루터니까 가능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그래서 참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에 사실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해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틈을 내어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누군가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는 좀 수치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사실 여기서는 내 신앙을 드러내기 좀 부끄러운데 또 드러낼 때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복음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